네, 안녕하세요. 이 영상은 이번 6월 15일 수요일에 펜실베니아 랜캐스터에 다니엘 뮤지컬 보러 가시는 분들을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다들 바쁘신 중에 시간을 내서 가시는 건데 기왕이면 많이 배우고 유익한 시간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에 이렇게 짧게 영상을 만듭니다. 이 뮤지컬을 보시면서 주목하면 좋을 만한 점 몇 가지를 간단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참고로 여러분이 함께 다니엘서와 에스겔서를 그리고 시간이 더 되신다면 예레미야서도 읽고 가시면 내용이 더 풍성하게 다가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모두 잘 아시니까 이 한 개인으로서 다니엘의 이야기를 다시 길게 설명드릴 필요는 없을 겁니다. 간단하게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다니엘은 남유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후에 남유다가 멸망하던 시점에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한 청년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여호야김이라는 왕과 함께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던 무리 중에 있었죠. 잡혀간 그곳에는 세 친구 하나냐, 미사엘, 아벳느고와 함께 여호와 신앙을 지키고 믿음으로 살아남았습니다. 단지 살아남았을 뿐 아니라 바벨론, 페르시아로 이어지는 여러 제국들에서도 여러 왕들의 신임을 얻어 높은 자리까지 올라갔을 뿐 아니라 그 자리를 유지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의 삶에서 이런 성공 신화만을 읽어내는 것이 아니라 포로되어 잡혀간 땅에서 어떻게 신앙으로 살아냈는지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다니엘은 총리였을 뿐 아니라 선지자였기 때문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여러 환상을 통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는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대언하는 선지자 역할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다니엘서의 장르는 선지서로 분류가 되고 다니엘서에서는 환상과 꿈의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그러면 다니엘 뮤지컬에서 주목하면 좋을 점 몇 가지, 첫 번째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선지자 에스겔의 등장입니다. 첫 번째, 선지자 에스겔의 등장입니다. 뮤지컬 중반쯤 되면 덩치 큰 흑인 배우가 한 명 나옵니다. 저음으로 노래를 기가 막히게 하는 사람입니다. 바로 이분이 선지자 에스겔 역할을 하는 분인데, 자, 이 뮤지컬에서 상상적인 설정은 뭐냐면 다니엘과 에스겔이 같이 바벨론에 살고 있었고 에스겔이 다니엘을 찾아간다는 설정입니다. 이 둘이 만나는 장면이 성경에 등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상당히 그럴듯한 설정입니다. 왜냐하면 둘은 동시대 사람이었고 바벨론의 포로로 함께 잡혀간 사람입니다. 같은 유대인이었고 게다가 신앙을 지키는 선지자들끼리의 만남은 당연했을 겁니다. 그렇게 둘이 만나는 장면이 두 번, 세 번 정도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에스겔이 다니엘을 찾아가죠. 자, 이런 만남 자체보다 더 중요한 건 그 둘이 만나서 나누는 이야기인데 그 중 하나가 바로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들이 바벨론에 잡혀오고 나서 몇 년 지나지 않아 예루살렘 성전, 그러니까 솔로몬이 세웠던 그 성전이 다 무너져 버리고 말았죠. 이거는 유대인들에게는 단지 한 건물이 무너진 것이 아니라 엄청난 사건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두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성전이 무너졌으니 그 말은 곧 하나님의 임재가 이스라엘을 떠났다라는 뜻이 됩니다. 게다가 이방 민족의 손에 그 성전이 무너진 것이니 유대인들로서는 여호와 하나님의 힘이 이방의 신들보다 못한 것 아닌가 하는 실존적인 고민을 하게 만든 사건입니다. 자, 다니엘과 에스겔을 비롯한 유대인들은 바로 이 성전 무너진 그 사건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둘은 만나서 그 무너진 사건에 대한 대화를 나누는 중에 에스겔이었던 것 같은데요.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야기를 꺼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베냐민 지파 출신 선지자인데 이제 곧 지나지 않아,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유대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것이라고 예언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과 에스겔보다 앞선 사람인데 앞으로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라고 예언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에스겔은 바로 이 선배 선지자 예레미야의 말을 기억하면서 그들이 잡혀간 그 땅에서 살아남아라, 번성해라, 결혼해라 고 말한 것들을 기억합니다.
이유는 하나님의 임재는 단지 예루살렘과 그 성전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어느 곳에나 심지어는 포로로 잡혀간 바벨론에도 계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 예레미야의 말을 기억하면서 포로로 잡혀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죠. 예루살렘 성의 임재뿐 아니라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를 기억해야 된다는 것을 다니엘과 에스겔이 배우게 됩니다. 바로 이 지점이 에스겔과 다니엘 그리고 선배 선지자 예레미야를 연결짓는 이 뮤지컬의 포인트입니다. 자, 이게 두 번째 포인트로 이어지는데요. 두 번째 포인트는 바로 압도적인 바벨론의 영광입니다. 압도적인 바벨론의 영광입니다. 이 뮤지컬에서 전면과 좌우측을 다 커버하고 있는 가장 거대하게 등장하는 장면이 바로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과 함께 바벨론의 운하를 타고 배를 타고 구경하는 장면입니다. 현재의 이라크 땅을 위치했던 그 바벨론은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사이에 있었고요. 이 두 강을 연결하는 운하를 통해서 바벨론 성은 계속해서 물을 공급받을 수 있었고, 그를 통해서 세상에서 가장 큰 도시, 가장 발전된 도시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당대 최고의 문명을 자랑하고 있었고, 지금까지도 세계 7대 불가사의라고 불리는 공중정원을 소유했던 바벨론입니다. 고층 건물의 꼭대기까지 물을 길어 올리는 기술과 물리력이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그 물을 가지고 그 꼭대기에 엄청난 정원들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런 기술과 노동력뿐 아니라 성문법, 천체 관측 등 우리 사람들이 당시까지 상상할 수 있었던 모든 발전을 이룬 곳이 바로 바벨론 성입니다. 그런 바벨론 땅에 살면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지키기란 쉽지 않았을 겁니다. 단지 세상적인 유혹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예루살렘 성이 정복당하고 그 성전은 무너졌고 포로들은 바벨론까지 잡혀왔는데 하나님은 그동안 어디 계셨느냐라는 질문이 그들에게는 가장 뼈 아팠겠습니다. 다니엘이 살던 바벨론은, 그들이 살고 있던 바벨론은 유대인들이 상상도 못했던 발전과 강력한 문명을 이뤘는데 하나님이 계시겠다고 약속했던 예루살렘 성은 회파된 상태였죠. 그러면 이런 질문이 떠오릅니다. 하나님은 과연 바벨론의 신인 마르둑보다 강하냐라는 그 질문이 유대 포로들을 날마다 괴롭혔을 겁니다. 선배 선지자 예레미야의 말이 그래서 중요해지는 겁니다. 예레미야의 말은 하나님은 바벨론에도 계시다.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주인이시다 라는 그 말입니다. 유대인들로서는 절대로 믿어지지 않을 것 같은 이 말이 역설적이게도 믿음을 따라서 살고 있던 다니엘과 세 친구 그리고 에스겔에게는 포로의 삶을 버티게 해준 선언이었습니다. 에스겔과 다니엘이 예레미야의 글을 함께 읽는 장면이 등장하는데요. 그 글을 읽는 장면은 바로 이 의미 때문에 굉장히 뭉클해지는 겁니다. 세 번째 포인트, 포로의 시기가 끝나고 다니엘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었을까요? 안타깝게도 그렇지 못했습니다. 바벨론과 페르시아에서 가장 높은 자리까지 올라간 다니엘이었기 때문에 돌아갈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성경에는 그런 기록이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 다니엘에게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최소한 2번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잡혀온 지 몇 년 되지 않았을 시점인데 그들과 함께 잡혀온 왕인 여호야김 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그렇게 돌아가지 못했죠. 두 번째 기회는 그들의 인생 말년에 한 번 더 찾아옵니다. 시간표를 보시면 페르시아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포로들이 돌아가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때는 다니엘이 아직 살아있던 시점입니다. 하지만 그는 돌아가지 못했죠. 바벨론의 삶이 풍요롭고 좋아서 남기를 선택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학자들의 상상으로 보건대 그는 바벨론에서 아마 환관이 되었을 겁니다. 그와 세 친구들은 모두 환관이 되었던 것으로 학자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율법에 고자는 여호와의 성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라고 한 기록이 있습니다. 아마 그런 기록들 때문에 그들은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가지 못했을 겁니다. 그렇게 평생을
포로로 잡혀간 바벨론에서 살았던 다니엘인 것이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두 번째 포인트, 바벨론의 그 압도적인 영광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것이 다니엘로서는 평생에 걸친 숙제요 과제였을 겁니다. 자, 네 번째 포인트는 누가 왕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뮤지컬에는 모두 세 왕이 등장합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아들 벨사살 왕, 그리고 마지막으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입니다. 이 줄거리들은 모두 성경에 잘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뮤지컬에서 주목할 점은 느부갓네살과 벨사살이 모두 자기만이 궁극적인 왕이라고 뽐내다가 결국에는 비참한 최후를 맞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 두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또 유대인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것은 내가 온 우주의 왕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인간적인 바벨론의 왕들이 왕이 아니라 내가 온 우주를 다스리는 왕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왕 되심은 다니엘의 한 예언으로 완성됩니다. 다니엘서에서 사람의 아들, Son of Man이라고 묘사되었던 메시아, 즉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지칭하실 때에 인자, 즉 사람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자기가 다니엘서에서 예언되었던 그 메시아라고 표현하셨습니다. 불구덩이에서 세 친구들과 함께 계셨고 사자굴에서 다니엘을 보호하시고 그리고 뮤지컬에 보면 마지막 날 다시 오실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신앙이 아주 선명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네 가지 포인트 여러분들이 뮤지컬을 보시면서 생각해보면 좋을 만한 포인트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선지자 에스겔과 예레미야와 다니엘의 연결점입니다. 두 번째로는 압도적인 바벨론의 영광입니다. 세 번째는 포로의 시기 그 동안에 계속해서 바벨론 땅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해야 했던 다니엘의 삶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다니엘에서 예언되었던 마지막 날 오실 사람의 아들, 즉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우리가 읽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번에 그렇게 같이 가시게 되는데요. 약 2시간 반 정도 되는 뮤지컬입니다. 중간에 쉬는 시간이 있고요. 요 포인트들을 좀 따라가시면서 뮤지컬을 보시면 언어는 영어고 노래로 되어 있고 좀 이렇게 산만하고 그럴 수 있을지라도 이 전체적인 내용 그리고 우리가 거기서 배워야 될 엑기스들을 잘 배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니엘서와 에스겔 혹시 시간 되시면 예레미야서까지 한번 읽고 이 뮤지컬을 보러 가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당일날 뵙겠습니다.